오늘은 예배 중에 설교 후에 곧바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있고 다음 주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네, 참 이제 주님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끝부분에 이 메시지들을 잘 듣고 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바울 일행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작은 섬, 몰타를, 예, 그 몰타에서 겨울을 보냈죠. 3개월을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예, 바울 일행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몰타 섬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고침도 받고 또 복음도 들었겠죠. 봄이 되니까 바울 일행은 이제 몰타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다시 출발합니다. 물론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죠. 네. 지도를 다시 보시면 배가 맨 아래쪽 섬이 몰타죠. 아주 작은 섬. 거기서 시칠리 섬을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 그 남쪽으로 북서쪽 해안을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죠?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제 보디올이라고 제가 여기 둥근 그 원으로 표시한 곳입니다. 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은 그 당시 아마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항구였던 것 같고요. 곡식을 수입하는 그런 중요한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작은 항구로 바뀌었지만, 네, 나폴리가 거기서 멀지 않죠. 자, 이 보디올에서부터 이제 로마까지는 초록색 경로를 따라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약 200km를 육로로 가게 되죠. 200km면 약 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근데 이 보디올이라는 도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바울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여기서 형제들은 바울의 친형제가 아니죠. 누굽니까?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소식이 또 빨라요.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머물면서 정말 아주 복된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항해의 어떤 피로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 교제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오늘 우리 이제 이따가 성찬식도 하겠지만 친형제는 아니지만 누구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아마 바울과 그 이제 보디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바울은 로마를 처음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났는데도 크리스찬이니까 서로 너무 잘 통했고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섬긴 거예요. 네. 자, 사실 또 바울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바울이 죄수잖아요. 근데 죄수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거의 휴가 같은 걸 이렇게 얻을 수 있나요? 이게 참 신기하죠. 누가 허락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책임자인 그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해준 겁니다. 아마 율리오 같은 경우도 폭풍을 겪으면서 바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시간 일주일의 휴가와 교제를 바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어,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참 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셔서 넉넉히 힘을 얻어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로마 병사들의 감독하에 보디오를 출발해서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길이 참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길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을 자, 여기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피아 가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원전 312년에 로마의 감독관이었던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이 한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유명한 도로죠.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주로 이 길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여러 부분이 남아 있는데 돌을 아주 단단하게 잘 깔았습니다. 폭이 한 8m. 그러니까 마차가 충분히 서로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비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길이고 정말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갔던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참 어느 시대나 이 소문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소문이면서 동시에 이제 소식이었는데 소식이 참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보죠. 15절은 오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일정이 보면요. 바울이 이제 아비오 광장 제가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 그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한 그룹의 크리스천들이 로마에서 뭐 거의 달려오다시피 바울을 맞으러 온 겁니다. 거의 70km를 온 거예요. 이틀 정도를 걸려서 온 겁니다. 바울도 개인적으로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맞으러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만나서 함께 아피아 가도를 따라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좀 더 가서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 보시면 주가 달려 있고 이게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숙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잘 되어 있던 그런 여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르렀을 때 또 한 그룹의 크리스찬이 로마에서 또 왔어요. 이 사람들도 거의 50km를 온 겁니다. 바울을 맞이하려고. 자, 바울은 이렇게 두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걸 보면서 자, 다시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단순한 표현인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그가 용기를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사실 한쪽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가긴 하지만. 근데 그 처음 오는 땅에서 크리스찬 형제들이 자기를 맞으러 이렇게 로마에서 달려 나오니까 당연히 위로를 받았겠죠. 용기를 얻었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더 큰 거를 바울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더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바울을 위로하는 것 이상의 큰 그림을 바울이 보았고 아주 큰 위로를 얻고 크게 담대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큰 그림을 보았을까요? 저와 함께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쳐서 복음을 로마 제국에 조금씩 전했긴 했지만 아직 초보 단계잖아요.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상태고 바울이 아직 로마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에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규모로 보면 아직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 로마에도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림이 보인 겁니다. 바울에게는.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거기서 바울은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 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서술하면서 첫 부분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 편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거의 마지막 인사를, 물론 이제 뭐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제자들의 그때 이제 상태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구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간절히 원한 최고의 소원이 뭐였죠? 주님, 이스라엘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중요한 이 주 단어가 나라거든요. 킹덤.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무 좀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어느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우리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뭐 영주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캐나다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한국에 속해 있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좀 더 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중요한 나라들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권세에 사람들이 붙들려 있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사탄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안 좋아하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 믿으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알고 이해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구름 잡는 얘기하네?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 말씀에 사탄의 나라가 있다. 그 얘기 혹시 예수님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12장과 16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을 일컬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ruler of this world. 자, 다스리는 자 임금이면 그게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게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사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미션을 맡기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언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이기도 합니까? 예,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언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시작될 거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고 이제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해외로 나갈 거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미 알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걸 이렇게 들어도 별로 감동이 우린 약합니다. 사실 그 로마 제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되죠. 그 결과를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덤덤해요. 마치 이제 그 축구 경기나 하키 경기를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경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월드컵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이미 경기는 끝났고 이제 결과를 알고 있어요. 녹화된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조마조마할 수가 없죠. 결과를 다 아는데요. 아, 이미 이긴 거 그거 그냥 재미있게 그냥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 제국 전체에 전파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동은 덜한데 우리가 조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걸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제대로 일어나서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사형수였잖아요. 사형수였던 그 젊은 유대인, 그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집단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랬죠. 그 사형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젊은 유대인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저러다가 말겠지.
자기네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좀 그러다가 말겠지 보통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집단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한다. 그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몇 달 전 설교에서도 우리가 나왔지만 베스토라는 로마 감독이 있죠. 로마에서 파견된 그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감독이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이었죠. 총독이 되려면 아주 엘리트여야 합니다.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 사회에서는 탑 클래스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그리파 2세 왕하고 같이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간증도 하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이 베스도 로마의 지성인 이 엘리트였던 베스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바울아, 바울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의 엘리트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라는 건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뭐 저런 걸 믿지? 이상해. 이런 반응이 보통 반응이었어요. 예. 이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사람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뭔가 매력이 있어야죠. 뭔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파워가 있거나 매력이 있거나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상한 종교.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럼 어떤 지방이나 어떤 도시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좀 가난한 동네, 좀 힘없는 나라. 그래서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뭐 기독교 그거라도 한번 의지해보자. 이런 나라들이나 기독교를 의지하지 뭐 대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시민과 같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내용이 기독교예요. 예, 그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 로마는 정말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고 교육 수준도 아주 높았고 철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죠. 더해서 각종 문화 생활도 정말 수준이 높았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찾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로마에 가보신 분 여기서 계십니까? 로마에 가보신 분? 로마에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저도 버킷리스트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도시죠. 제가 로마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펌프란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펌프? 펌프는 없었죠. 기계식 펌프도 없었고 전기 펌프는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로마에 로마시의 중요한 그런 뭐 이제 시장이나 또 좀 큰 집들에는 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공급했을까요? 수원지는 로마시로부터 16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었죠? 그 로마 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만큼 그 엄청난 양의 물을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물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로마식 상수도가 맞지만 이건 이제 프랑스에 건설된 거고요. 이제 이 비슷한 것이 로마시에도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샘은 이제 산이나 그런 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높은 데 있으니까 그 높이에서 나는 샘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터널을 뚫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를 놓기도 해서 수로를 연결한 겁니다. 16km에 걸쳐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근데 물이 그냥은 가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물이 가죠? 높은 데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잘 흘러가다가 또 한쪽이 낮으면 고이잖아요. 안 가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일정해야 돼요. 아주 천천히 낮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대강 설명을 하면 10m의 수로를 만들면요. 처음과 끝의 높이가 약 한 2cm 낮게 만듭니다. 10m 가면 2cm 낮게. 그렇게 정밀하게 건축을 해서 이런 수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그 많은 로마 시민이 물을 다 공급받았어요. 사실은 대단한 기술이에요. 물론 로마가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점도 있지만 이 정도의 도시라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마 시와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킹덤, 나라라 그랬습니다. 나라.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마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발전된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이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28장 19절에 보시면 가이사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왔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가 누구죠? 그 당시 가이사가 황제가 네로입니다. 예,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네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로는 10대 초반에 황제가 됐어요. 참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좀 줄여서 얘기하면요. 근데 이 네로가 예술에 아주 소질이 많았습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스포츠도 좋아했어요. 올림픽 종목에 나오는 그런 스포츠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어떤 어떤 취미거리 또는 그 문화생활이 뭔지 혹시 아세요? 로마 시민들이 오늘날 마치 우리 몬트리올 사람들이 하키 그러면 뭐 다 놓고 하키 보러 가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로마 시민들에게 하키가 그 당시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라디에이터, 이 검투사들의 경기였습니다. 예,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였죠.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이제 볼거리였는데요. 네로는 이걸 싫어했어요. 이건 잔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로마 시민들이 이런 잔인한 걸 좀 그만하고 좀 더 이렇게 우아하게 예술적으로 좀 어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그가 지원하고 이렇게 밀어준 게 뭐냐면 연극, 오페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스포츠도 이제 그런 올림픽 같은 그런 스포츠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네로가 시를 써서 발표하기도 하고 직접 가수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에 자기가 나가기도 했어요. 네로가 10대였을 때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죠. 그런 철학자인 스승이 그를 멘토링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치를 비교적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로 들어가면서 네로가 좀 괴팍해지고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멘토를 다 밀어내고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AD 64년에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로마시의 3분의 1이 탔어요. 엄청나게 큰 화재였죠. 근데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어지고 계속 네로를 의심하니까 네로가 결국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방화범, 불을 지른 범인으로 누구를 지목했죠? 크리스찬을 지목했습니다.
그 바람에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죽고 정말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시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고 뭐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수라장이 됐는데 네로의 관심은 딱 한 군데로 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로는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뭐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네로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불타고 이제 로마시 한가운데가 뻥 비었잖아요. 불 타버렸으니까. 그럼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빈 땅이 생긴 겁니다. 네로의 생각은 저기다가 어떻게 멋진 건물을 지을까였어요.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로 건물을 지을까. 실제로 그걸 추진을 했어요. 얼마만큼 큰 자리였냐면 가로 세로가 900m, 900m 정도 되는 거의 1km 곱하기 1km에 해당되는 그렇게 넓은 지역에다가 건물을 정말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골든 하우스라는 건물인데요. 큰 방이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주 목적이 뭐냐면 파티예요. 파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뭐 연못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파티를 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예술적인 그런 어떤 욕구도 발산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자기 원하는 대로 지으면서. 자, 네로가 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분명히 이 사람은 병들었고 비정상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골든하우스가 완성된 1년 후에 네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네로를 말씀드렸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황제였잖아요. 젊었어요. 20대, 30대였잖아요. 30대까지 가지도 않았죠. 10대, 20대였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나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로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였죠?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다스리려고만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네로였다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네로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했지? 내가 네로였다면 그 권력 가지고 그 파워 가지고 나는 멋지게 한번 살아봤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네로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결과는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요. 왜요? 네로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예. 아무리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두고, 조심해야지, 잘해봐야지, 내 인생 잘 살아봐야지 해도 네로 이상 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한 네로로밖에 살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도 정말 최고의 도시였죠. 지상의 파라다이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정말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며 살잖아요. 예수님 통치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주님 통치를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뭐 예수님 통치 같은 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집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한계를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거 압니다.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뭘 원합니까?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보통 애를 쓰죠. 그건 가능하다고 보통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큰 걸 놓치고 지금 큰 구멍이 뚫린 채로 그렇게 허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세우고자 하고 내 작은 왕국을 세우고자 해도 결국 이건 모두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탄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 통치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견고하게 그리고 참으로 생명다운 생명으로 진정한 의미 있는 정말 제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로마와 사탄의 나라를 많이 봤는데요. 자,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의 설명은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약하고 매력이 없어 보여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황제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바울은 자기 집도 없어요. 새 집에 살아요. 수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열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무슨 퍼레이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고작 몇 명의 사람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방법도 초라해 보입니다. 무슨 대규모 행사나 집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고작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자기 셋집으로 사람들을 몇 사람 초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린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로마 제국은 그냥 유적만 남았습니다. 물론 뭐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게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갔죠. 결국 그 끝에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다니엘서에 이 기록된 예언,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 속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왜요? 왜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죠?
오직 그 나라에만 진정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만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고 주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